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지를 창조한 주의 능력의 말씀, 우리를 구원한 주의 생명의 말씀, 지극히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주의 사랑의 말씀 듣고자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가르쳐 지도해 주시고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며 또 그 생명길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사기 2장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게 내몰리고 갇혀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답답하고 통곡이 나오는 삶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깨우쳐 주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현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밖에 버려져 밟히고 말라 불에 던져지는 가지처럼 가나안 족속들에게 몰려서 유업도 뺏긴 것과 다름없이 산지에 몰려 갇혀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진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거나 결심이 더 굳건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과 오히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떠나니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내내 계속 반복하여 알려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 것을 알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땅을 유업으로 주고 누리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 앞으로 자연히 돌이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둘째는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알려주며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올무에 묶인 것처럼 사는 정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 결심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어 그 말씀 이루어지는 자리에 나도 함께 있지 않으면 아예 옆구리의 가시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을 알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알면 지금 살아가는 중심과 자세와 태도를 바꾸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대로 더 괴롭고 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제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애절한 외침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전해 주셨습니다. 이 둘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 나타난 결과가 복임, 즉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궁이나 책망이 아니라 말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타이르는 엄마처럼 오히려 제발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하지 말라는 안타까운 말씀이죠.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끄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기만 바라는 것은 거의 망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나침반이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내 판단과 지혜, 결심과 노력으로는 결코 믿음으로 살 수 없음을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곧바로 이어서 그렇게 주의 말씀 듣고 따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지 몰라도 지금 듣지 않으니 이스라엘도 그 생명길 걷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서 통곡의 자리로 내려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주변 환경과 상황에 펼쳐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어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따라가니 복되고 생명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한 삶을 계속 살아왔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풍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 실제 느껴지는 삶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처럼 경계 밖으로 내몰려서 올무에 갇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지금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나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여 계속 향방 없는 다름질을 헛수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까지 들려온 말씀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기 위해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온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부르셔서 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 말씀하시며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새날을 환히 열어주시니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도 억지로나 애씀으로가 아니라 즐거이 주의 말씀 듣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붙드시며 필요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붙들지 않으면 무지하고 연약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깨우쳐질 수밖에 없는 선명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그 들려온 말씀 붙잡고 따르고 살아갈 때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복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의 걸음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시는 탄식입니다.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던 하나님의 감탄이 이렇게 탄식으로 바뀌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감탄을 들으며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고 좋다,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 새 삶을 우리에게 또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탄식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탄식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처럼 통곡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통곡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탄식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핑계하고 가리며 숨기려 할 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즉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안타까이 탄식하실 때 그때 빨리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제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도 따르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말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대로 행했습니다. 고백했다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온전히 누렸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깨닫게 하셨을 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주님 물으실 때 거기 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무지로,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완고함으로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여기서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께 나아갈 때 우리를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또 하나님 떠납니다.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사사를 보내시면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탄식하십니다. 회한과 절규의 탄식, 지적과 책망의 탄식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범죄한 우리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는 사랑의 탄식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짐승을 대신 희생시키셔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손수 그 지으신 옷으로 그들의 두려움도 덮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땀을 흘려 죄로 얼룩진 삶을 갈아엎어 새롭게 함으로 이 에덴의 삶을 다시 충만하고 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내내 이 내용이 또 반복되는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또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사사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부모가 아이를 향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것이 추궁이 아니라 애타는 마음인 것처럼
또한 아이 입장에서 그것은 실수하고 잘못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를 이제 부모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이야기이니 하나님의 이 탄식은 곧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탄식하시자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탄식하시는 것은 구원자를 찾고 구하라는 애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깨어진 삶, 아프고 힘겨운 현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냥 그대로 있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라는 겁니다. 제발 돌이켜 구원하시는 하나님 찾고 구하고 의지하여 맡기라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짐을 다 주께 아뢰고 맡기며 주님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또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살게 하시는 은혜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붙들려 그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과 안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데 오늘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구원자를 찾으라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제 내가 돕고 이제 내가 해결하고 이제 내가 함께 하겠다고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나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탄식의 사랑의 음성을 밝히 듣고 예 주님 나는 무지하고 연약하여 이리 행하였습니다. 예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께 나아가 의탁하고 간구하고 그 주님께 인도함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셔서 마땅히 기도하고 아뢰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맡기며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 앞으로 돌이켜 주와 함께 주의 음성 듣고 따르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